다 같이 묵상함으로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장금호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KWMI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들을 열방의 빛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선중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자들의 영혼육을 만지셔서 먼저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각종 질병들과 악한 병마들이 드러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지는 역사와 은혜로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삭막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졌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일본 오키나와와 칠레, 본디, 모로코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구조 복구가 속히 되어지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전쟁과 지진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을 찾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보내주신 강사 성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으로 형통의 법에 대해 선포해 주실 크리스티 김목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영적인 자원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혼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로,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직 주의 일에 순종하며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서선중, 세선중, 임원진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성령에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경숙 선교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기침이 너무 많아지고 킁킁거리다 보니까 찬양을 못했습니다. 계속 거절하지를 못해서 오늘 한 번은 용기 내어 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여
예수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만유 위에 계신 참된 왕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나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해준 참 선지자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내 욕심 내 안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지라 이런 류의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만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좁은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지라도 참된 자유와 평강 넘치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고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주셨고 이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처럼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올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전도로 부지런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겠습니다. 정말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실 수 있도록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코스타 강사로 또 사역하셨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교수님으로 또 사역하신 우리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께서 오늘 형통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듣는 이에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가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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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 배우자를 사귀면서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 집도 찾아가기를 원하고 아마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연관된 것들을 또 보기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땅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유대인을 축복하거나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또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굉장히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설교 마치신 다음에 저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이유는 사모님이 저한테 바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한 거 후회하고 우리는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유대인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지금 화가 난다고. 저는 근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유대인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거,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오늘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완고하시게. 안타깝게도 그분의 문제가 뭡니까? 뉴스를 성경보다 더 믿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뉴스 미디어들은 anti-Semitism, 반유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사건, 그 홀로코스트 사건은 그냥 과거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안타깝게도 뉴스, 미디어를 더 믿는 거예요. 말씀보다. 또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성함을 대고 이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 중에 어느 나라의 선교사이시긴 상관없이 모르실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형교회고 그만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한 구절 갖고 한 40분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40분 내내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처럼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는 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셨지, 그것을 교회로 다 바꾸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 이러한 가르침은 이 말씀 본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형통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잡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또 간단한 삼행시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게 중요하냐? 삼행시를 잠깐 드립니다. 동, 계, 순. 그러면 동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이론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를 향하여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 목사님 부부, 또 특히 사모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뉴스에 동의하기보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가는 사역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거는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삶이라는 게 굴곡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골짜기도 겪지만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 얼마나 계신지요? 저는 오래전에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뭐가 소회의 등등 이렇게 떴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어디로 오십니까?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이럴 때 우스갯소리로 애국심이 강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오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뭐 한라산, 뭐 백두산 그러는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가 같이 사랑해야 될 도시는 예루살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오늘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신학을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가르침 받으신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정말 잘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성경의 깊이도 더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그 중에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져도 그냥 바벨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수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nations, 여러 나라로 흩어져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국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대체신학을 믿다 보면은 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동의합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답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여하튼 영상을 하더라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미디어보다도 어떤 미디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삼행시의 개는 뭐겠습니까? 계시입니다. Revelation.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뭐 직통 계시다 그러면서 또 이단 시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66권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 다녔을 때 리더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구약에 있을 때처럼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제가 그 리더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리더가 초신자로서 대학교 1학년 때 막 주님을 믿는 그런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캠퍼스 리더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꿀꺽꿀꺽 다 삼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졌으니까 저만 혼자 얘기하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대화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했습니다.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아멘.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럽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아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바로 바울이 여기 로마서 11장 1절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버리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누구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버릴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 안 가보신 분들께 꼭 저는 이스라엘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갈릴리 그 바닷가 주변을 걸으면서 그 여러 지역을 걸으면서 저는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걷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런 마음이었어요. 와, 주님이 밟았던 이 땅, 이 지역, 그 갈릴리 지역, 주님이 이쪽으로 가셨을까, 저쪽으로 가실까, 여기 밟으셨을까 해가지고 지그자그로, 여기가 여기서 걸었다가 이렇게 걸었다가 똑바로 직진해서 걷지 않고 지그자그로 걸었습니다. 주님이 밟으셨던 그것을 나도 밟고 싶어서.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수많은 그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너희가 흩어진다. 결국 흩어졌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재건됐습니까? 1948년.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재건된 해가 같습니다. 1948년. 한국은 8월 15일인데 이스라엘은 5월 14일입니다. 놀랍죠? 이런 공통점들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삼행시 다시 돌아가면은 동은 뭡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돼도, 충돌해도, 나의 논리에 충돌이 되더라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겁니까? 계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 말씀을 읽다가 더 깊게 깨닫기를 원할 때 성령이여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revel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더 많이, 주님 볼 때까지 더 많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성경을 읽고 뭐로 넘어갑니까?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대상,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특히 큐티한다 그러면서 성경 내용을 읽고 뭐로 그냥 훌쩍 넘어갑니까? 자기 개인적인 삶의 적용으로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대상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것도 문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대체신학이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가르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가르치셔야겠습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에스겔 특히 28장, 29장, 36장, 37장, 38장, 39장, 그러니까 28장에서 39장 내용을 많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뭐 다른 이사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에스겔은 28장부터 39장까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법칙. 형통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또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로 만든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순대, 선지, 우리나라에는 이 순대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할머니 원조 순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심지어 24시간 순댓국, 순대를 파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신약이니까 뭐든지 먹어도 된다. No,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만든 음식, 목 매달아 죽인 짐승의 그 고기 먹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는 피로 만든 음식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르기 때문에 순대와 선지를 즐겨 드십니다. 제가 교회들 다니다 보면 이렇게 수련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마치면 사람들이 순대, 뭐 이 내장 그거 삶은 거, 뭐 치킨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수련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녁 막 10시 반 11시에 그렇게 야식을 또 즐기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이런 걸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야식을 드시면은 여러분이 숙면하시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순대와 선지는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성령의 계시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대체 신학에 반박하는 구절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구절 가지고도 그냥 이스라엘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건너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돕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중에 하나 이 시편 120편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나라와 친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경제적인 교류도 있고 이러한 나라가 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때는 이게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의 나라.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Messianic Jews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더 체험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과 또 연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언급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명피해가 멈추도록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하마스 이들에게 성령께서 막 꿈으로도 경고하시고 두려움을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주시도록. 또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203명이라 그럽니다. 203명. 그들이 살해당하지 않고 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우리가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이미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이스라엘이 로켓을 쐈기 때문에 병원에 사람들이 뭐 500명이 죽었다. 그러한 게 한국 뉴스에도 나왔고 세계적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무슨 뉴스였습니까? 가짜 뉴스. 그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결국 그 로켓 병원에 그 폭발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이 사진을 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쐈냐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하여 쏘려던 것이 이게 오발되면서 잘못 터지면서 병원 쪽으로 터진 것이고 5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또 가짜 뉴스로 그 숫자를 부풀려서 이스라엘이 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물론 한 명이라도 죽은 거는 큰일이지만 5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언론이 제대로 체크한 다음에 하마스의 주장만 무조건 듣고 금방 그냥 이 언론들이 보면 뭔가 자기네들이 먼저 이런 걸 기사를 올려서 자기네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언론 체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언론들이 올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상추 여러 벌써 곳에서 뜯었다고? 사역하시면서 아이고, 좀 더 얼마나 키워서 뜯지.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특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께 드리는 삼행시입니다.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계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론을 초월하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하늘의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소식을 더 듣기 원하신다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 KRM 뉴스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최근 소식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KRM 뉴스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계속 최근 소식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도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에 연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냥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주님의 마음과 코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자꾸만 더 가까워지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주님. 어떤 그림을 제가 전에 봤는데 어느 한국분이 예수님을 한국 사람으로 그리셨더라고요. 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그 예수님을 그린 그러한 그림들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고개가 그냥 저절로 절레절레지면서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온 민족을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한국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또 말씀에 명령하신 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동의하고 계시를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주님, 저희는 동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특히 계시록 내용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아직 많은데 계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마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꿈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이렇습니다. 아버지, 많은 죄가 결국은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203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붙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주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테야누 총리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이 예루살렘에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윤 대통령께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러한 국정과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구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 신학을 믿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닐을 벗겨주시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몇천 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합심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또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제한하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들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계시를 받으며 중보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하마스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거짓 뉴스들은 드러나게 하시고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전가해 주실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꼭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로잔대 44차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올라온 우리 박은유 선교사님 자녀 그리고 정유철 선교사님 우간다 한혜정 우리 귀한 우리 폴성 목사님 형수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